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를 들은 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시기가 밤중이라는 사실은 공포를 더해줍니다. 더구나 이 밤은 일상적인 밤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특별한 밤이기에 가히 공포와 경이로운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재앙이 깜깜한 흑암의 밤이 3일 동안 계속되었고 흑암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불려나갔던 다음 날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바로는 모세를 대하여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면서 모세를 내쫓았지만 마지막 재앙에서는 오히려 모세가 크게 노하여 바로 앞에서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본문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를 상대로 재앙을 베푸실 때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을 끝으로 재앙을 끝마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보다도 더욱 무섭고 두려운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점점 그 피해가 심해져 왔기에 이제는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해도 그것은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재앙에 직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재앙은 한밤중에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이라는 말 속에는 사망의 재앙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미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죽음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이르려는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 재앙의 피해가 동일하리라는 사망의 경고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현상의 재앙이었습니다. 즉 다른 재앙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심으로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으리라는 경고였습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재앙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결국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은 6월절에 대성물로 바치는 흠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 6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10번째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멸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대속의 제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의 피, 즉 생명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 재앙은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결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재앙에서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차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바로와 백성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재앙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었다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희생을 구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는 12장 7절 말씀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려는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양의 죽음은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 마음에 소유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와 죽음의 사자 사이에 피 묻은 문설주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에 묻은 양의 피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13절 말씀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기 위해 지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를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묻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양의 피는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었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이 임할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셨지만 바로는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재앙이 임할 경고는 주어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세에 당할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로와 같은 참혹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출애굽 당시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제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생명에 의하여 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과정에서는 그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가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성취되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